우리가 인생의 그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비참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세속적 방식으로 복을 구하는 것 혹은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막 무섭게 명령을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주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방식을 꼼꼼하게 배우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복을 손에 넣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었듯이 그는 저주받은 땅인 모압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결혼했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과부였습니다. 고대 당시에 이 과부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그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여자였습니다. 비천함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천한 여자가 완전히 180도 자기의 신분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타이폴로지 기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룻은 오늘 비천한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비천한 여자 룻이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했다고 소개합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 받기는 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가르침을 잘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가르쳤어요? 지난주 말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너 유력자 만나려면 그 더럽고 이전에 그런 지저분한 거 다 씻어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죄 씻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신데도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룻이 몸을 씻었듯이 우리 영과 육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복을 입어라.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룻이 가진 몇 벌이나 됐겠어요 하는데 그 중에 조금 깨끗한 거 입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좋은 옷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거 다 벗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든 것 벗어내고 진짜 의의 옷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을 부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시어머니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발치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가서 반드시 그의 발끝에 가서 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다시 성경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관계를 맺는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룻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마친 후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와 함께 만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청혼한 사건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한 게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룻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혼과 축복, 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룻과 보아스의 행위를 잘 추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주권적 섭리 아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의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도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해. 룻이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완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룻이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린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네 가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탈 커미트먼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룻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험을 감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감행했다고요? 모험을 감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두렵고 위험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 이방 여자가 한밤중에 그런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보아스가 이 음탕한 여자라고, 또 그 소문이 베들레헴에 퍼지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음탕한 여자가 기어 들어왔다고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낙인을 찍혀서 영원히 그 땅에서 추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기업 물어줄 잘하는 것을 알려준 말을 잘 기억하고 시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하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룻이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모험을 했듯이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장난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룻이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험을 감행했듯이 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도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험 없이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모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험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원리는 뭐였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만일에 룻이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앞에서 듣고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고 실제 뒤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룻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접근했고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과 겸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겠어요? 왜 그는 긴장이 극에 달한 거예요? 자기의 비천한 신분으로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날 밤에만 보아스에게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보아스가 몇 가지 이렇게 배려를 해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룻의 태도가 시작부터 진행과 끝까지 그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땅의 티끌 같은 존재요 하는 이 겸손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룻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존재 위치를 하나님의 머리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룻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자기 신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조심스럽게 가서 누웠습니다. 잠에서 깬 보아스가 발치에 누운 한 여인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룻의 대답 속에 엄청난 겸손과 보아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녀, 종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깊이 인식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그냥 시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녀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시녀라고 고백했습니다. 굉장한 소망이 이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녀요, 당신의 종이요, 이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당신의 소유요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대를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발치 아래 위치를 잡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그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오니 당신 뜻대로 나를 다루어 달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는 과정 중에 인식, 신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룻은 보아스를 처음 만나서 이 한밤중에 일어난 이 사건까지 어떤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2장 10절에서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리밭에 왔을 때 보아스가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 와서는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방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로는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라고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난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처음에 하나님 누구 친구 따라왔다가 하면 늘 자기 인식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되지만,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룻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신분의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뜻대로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는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대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해서 읽지 아니하면 이 룻은 굉장히 음탕한 여자구나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룻은 단 한순간도 불의한 목적이나 성적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룻의 고백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참 나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나처럼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나처럼 무슨 성경을 갖고 있었던 여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인간은 이렇게 변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담대한 고백 간청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룻은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만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신과 시어머니를 현재 절망에서 건져내 줄 사람은 보아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앞으로 미래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죽어버린 남편의 대를 있게 해줄 유일한 소망도 당신 보아스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로 찾아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카나프는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안에서도 보아스가 그렇게 했어요. 이 날개 아래 찾아온 여인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와서 그 날개의 보호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곳에 서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는 신비하고 굉장히 은밀성을 가진 분인데 누구든지 그분의 은밀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말이죠. 그럼 뭐 한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자기의 새끼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감싸 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전능한 날개를 펴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이에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룻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날개를 펴서 지켜주심으로 어떤 것도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해. 심지어 1000명이 옆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진짜 원한다면 룻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보아스에게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탁할 때 보아스가 축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애, 선한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장 10절 말씀인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룬 거지요. 왜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는가? 뭐라고 했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너의 베푼 무엇이? 인애가 처음보다 너가 훨씬 지금 더 많은 인애를 베푼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인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애는 우리말로도 되게 좋은 거죠. 어질고 뭐 사랑하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사실은 우리가 뭐 꼭 히브리어를 몰라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어느 한 단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전학자들은 한 7, 8가지, 심지어는 9가지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번역대로 인애예요. 인애. 두 번째는 자비, 사랑, 충성, 신실함이죠. 선행, 이것들로 다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그 말, 이걸 바꿔 말하면 너의 베푼 자비, 사랑, 충성, 선행이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처음 행한 인애는 무엇이고 나중에 행한 인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첫 번째 룻이 나타낸 인애는 뭐예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민족과 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아직 조금 깊이 몰라서 아니 그럼 부모를 버리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당연합니다. 성경은 때로 부모를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버리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더 큰 충성의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충성의 대상을 버리라고 말해. 룻은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조국의 신과 조국과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영원한 왕, 우주의 왕, 진짜 충성을 바쳐야 될 진정한 그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룻을 배웁시다.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인애를 베풀지 않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과 교회는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만 인애라 이렇게 생각해. 헤세드는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헤세드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과 신실함인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 인생의 충성을 바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바쳐야 될 충성의 가장 큰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룻이 그 인애를 처음부터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타낸 더 큰 인애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젊은 남자들의 청혼을 거부해버리고 나이 든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이 든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체를 관찰해 보면 이미 룻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 할 때 베들레헴의 젊은 남자들이 좀 찝쩍거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좋은 말로 결혼하자고 청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나이 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다루는 학자들은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와 거의 나이가 같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왜 룻은 젊은 남자들이 아니라 나이 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큰 앞에서 우리가 소개했듯이 보아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게 만들어줄 유일한 구속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탁 뜨여 있는 여자예요. 무엇을 붙잡아야만이 진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만이 비천한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분의 블레싱을 누릴 것인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물론 룻이 오늘 우리만큼의 이 구속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가 행한 것은 그는 지금 내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성적인 욕망을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죽어버린 내 남편의 계대를 잇는 구속자를 내가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젊은 남자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비록 늙었지만 구속자인 보아스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 행위가 나중에 인애가 더 컸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인애가 점점 더 성장이 되는구나. 나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룻처럼 인애가 점점 커지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인애, 우리가 행한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겠어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어느 날 보디발이라는 주인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부인이 음탕해가지고 성관계 갖자 그러니까 자기가 단호하게 뿌리쳐버린 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인애. 너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하는구나, 나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아니, 우리 같으면 그 순간에 요셉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음탕한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 버렸다고. 근데 감옥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무슨 꿈을 꾼 사람들 2명이 있었는데 꿈 해석을 해줬는데 꿈 해석을 받고 한 명이 또 바로 왕 앞에 승승장구했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하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행 그거 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인애 그건 뭐 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장 인애를 보상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셉이 그 꿈 해석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왕에게 꿈 해석자라는 요셉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등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해.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해.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잠언 13장 21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앙은 누구를 따라온대요? 죄인을 따라와. 선한 보응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애를 따라 삽시다. 아멘. 충성을 해요. 신실하게 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언짢아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목사라는 나의 책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 인애를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충성스럽고 신실함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마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할 재앙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답해봐요. 누구를 따라요? 죄인을 따른다고 말해.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행한 인애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룻이 그 한밤중에 시어머니 가르침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나갔을 때 그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행위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발치에 가서 그 이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누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룻을 가장 두렵게 했을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첫째, 자기가 간청을 했는데, 청혼했는데 보아스에게 거절당해버려. 야, 만약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룻을 거절한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에게 다 말해버린 거죠. 내가 어젯밤에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누워있는데 어떤 음탕한 여자 하나 와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소문을 낸다 그러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안심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상상해봤어요. 룻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닌데 신학자들이 발견한 거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2번이나 그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먼저 1층에 내려와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심이 하나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가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지금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몰아내 주십시오. 놀라워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주신 그걸 만들어줘요. 난 교회 와서도 그랬어. 교회 와서도 아까 저기 설교 중에 저 유아실에 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완전히 몰아내달라고. 나가서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는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이고 룻은 우리라고. 근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라. 야, 진짜 룻이 얼마나 충격적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진짜 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진짜 나 하나님만이 너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말했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닉네임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같이 대화하는 거죠. 같이 말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행하고 이거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장 목사야, 내가 나한테 구하는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 이걸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같이 경험합시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본질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해줄 거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를 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그의 카나프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똑같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행해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보아스의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룻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것이 부도덕한 목적이 아니고 고귀한 목적 때문인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룻처럼 인애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룻이 보아스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는 네 소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 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신분과 삶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그것이 마지막 3장 12절에서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먼저는 하나님의 모형인 보아스가 얼마나 순결한 사람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룻을 얼마든지 부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정하게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성과 함께 한 번 갖고 그냥 내쳐버려도 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함과 일단 깨끗함으로 룻을 대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일절 깨끗함으로 룻을 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속자이기는 맞지만 나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만일에 구속자가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그가 구속자가 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함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세대가 그러지 않냐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지금 소리를 치잖아요. 보아스처럼 깨끗함과 하나님이 세운 율법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요. 뭘 다하겠다고요? 책임. 그 4번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성경의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는 그걸 강조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카나프를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삶이 비극이고 절망이고 어둠이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도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그럼 내가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만난 보리밭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가 자기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었겠어요? 얼굴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룻이 어슈어런스를 가진 유일한 근거는 보아스의 말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겠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삶의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들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